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제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동영상의 내용은 우주 또 천체 그런 것들을 보내는데, 의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우리가 참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곳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의도 두 가지 복합적을 가지고 제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생을 틀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가장 신비로운 그런 사건을 하나 뽑아라고 한다면 무슨 사건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일평생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 우주와 모든 만물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그것이 뭐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대강절을 지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오심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셨고, 또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보면 그 오심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표되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의 호적하러 내려가는 그 여행 과정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땅히 유숙할 만한 숙소 여관이 없어서 그 여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상당한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을 배경으로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셨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이름난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무시를 많이 당한 거죠. 나사렛 사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받으러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 삶 속에서 며칠 태어나시기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요란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세상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창조주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당연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단계의 하위 레벨로 오는 것은 그들이 굳이 그곳에 내려가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우리 구미 쪽에 학교가 나름대로 그냥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느 학교, 그 다음에는 어느 학교, 비슷하게 이렇게 가죠. 근데 요즘 그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지금은 학교 평준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선택해서 좀 성적이 낮은 학교로. 왜요? 내신 성적 잘 받으려고. 거기 가면 좋은 내신 성적을 받고 대학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하는 데는 그곳에서 뭔가 특혜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르게 그렇게 낮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내려오시는 것은 그래도 그 땅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은 섬기는 일을 잘 좋아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정이든 그 공동체든 그 집단은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은 남을 섬기는 일보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일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 회복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시는 잔은 말 수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니까 알겠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도 열받은 거예요. 저거만 좋은 자리 차지하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분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섬기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 주님의 오심의 그 기뻐함과 더불어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도대체 뭘 하러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성탄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애를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치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어떤 병입니까? 원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이슬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치셨습니다. 혈루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과 전원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냥 상처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질병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어쩌면 원초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주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냥 인간들이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문제를 치료하면 아이고 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질병,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은 신방정동 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능력이 있어서 빨리 안수해서 좀 낫게 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안수 기도를 들으시고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일 수밖에 없을 것 같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장 환자들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치유 은혜가, 권능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종횡무진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습니까? 인간의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육신의 세계도 잘 모르지만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더욱 무지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겁니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천국을 가르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생존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다수 대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생명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섬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은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한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함이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정말 나라를 잃고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민족들을 생각하는 거죠.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의 어떤 그 갈등의 차이가 많습니다. 종교적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저분이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셔서, 저분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먹여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셔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예수님이라면 노바의 모든 군사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나라를 독립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의 기대마저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 어리 말하는 우리가 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삶에 대해서 하셨지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앞에 내는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막한 것,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에 살면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왜 섬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오셨는가? 왜 섬김의 삶을 사셨는가? 그 섬김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유명한 믿음의 선지자였던 선견자였던 우리가 중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분은 자신의 믿음이 아주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실제 좋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신학의 집대성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천국에 도착해서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넌 누구냐?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가와서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내 머릿속에는 온통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돌아가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소리치는 소리에 놀라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살았는데 객관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헛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지금까지 지성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으로 또는 지식으로 믿음을 대신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믿음이 인간의 표현으로 치면 창백하고 용기가 없고 구체적인 고백이 없습니다. 이론은 앞섰는데 용기가 없고 참여가 없고 헌신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적신앙, 지성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어거스틴이 착각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철학과 신학과 키케로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이 없고 눈물이 없고 용기가 없고 헌신이 없고 열정이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이후에 고백록을 쓰게 되어지고 다양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뛰어난 학자들의 어거스틴에 의하면 키케로의 철학만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차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야 하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고치고 위로하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철학으로, 율법으로, 수양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치료하시고 직접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구현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섬김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안내해 주어서 좋은 병원으로 안내해서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병원에서 고치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병원에서 약으로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병이죠. 이런 병은 모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과 정오와 파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번씩 뉴스를 듣다 보면 끔찍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외국에서는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펄펄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가능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사지육신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멀쩡한 것 같습니다. 전혀 멀쩡하지 않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는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치심을 전파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처럼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들은 마음의 신앙이 들어가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고침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신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신다고, 회복하신다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결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그 공동체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아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고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친구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또 이웃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거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점에는 돈을 써가면서 데리고 가는데 교회는 잘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는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불편해서 잘 못 데리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책임이겠죠. 목사의만의 책임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목사는 목사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구성원대로 정말 전하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전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 전도가 섬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입니까? 섬김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대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공동체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이곳에 거하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섬김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 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미엔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몰로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꿈꾸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섬 몰로카이. 그런데 이 몰로카이 섬은 100년 이전에 악명 높은 나환자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섬 주위는 모두 암벽이고 주위에는 물살이 거세어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몰로카이 섬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벨기에 출신의 33살의 다미엔 신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몇 년 동안 수고를 하고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사랑? 그것은 당신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잠꼬대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면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앓고 있는 나병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뜨거운 물에 자기의 손을 넣습니다. 화상을 입겠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의 균을 접촉하면서 결국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것을 확인하자 다음에는 놀랍게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강대상에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그리고 그는 그날 일생에 가장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설교 한마디가 그곳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끝까지 그 나병의 치료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죽어서 그 섬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은 그의 고향 벨기에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섬에 남아있던 많은 나환자들이 이 다미엔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나환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시신을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향에 묻혀있던 다미엔의 신부의 그 시신을 가져놓을 수 없고, 그래서 참 잔혹해 보이지만 팔 하나를 잘라서, 시신의 팔 하나를 잘라서 이 몰로카의 섬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팔 하나를 묻고는 사람들이 그곳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나환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나환자들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다음에는 진심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이웃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소리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며, 돈 몇 푼 주고 죄송합니다, 돈 몇 푼 주고 구제했다고, 사진이나 찍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마음도 생각도 삶도 정신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궁극적인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이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고, 그 대속의 치유를 치유하고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섬김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섬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이 성탄절기를 지키면서 교회가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을 본받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주님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교회로 서어가야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섬기는 삶으로 세워지는 이 성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나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기를 지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